자,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아멘. 누구를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까요? 사명 때문에 사는 점 있습니다. 왜 이리 안중노 하지만은 그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이 70, 80, 90, 100살이 돼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거기까지다 하면은 9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청춘이 구만리 같은데 그 새파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데려가느냐?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저렇게 가느냐?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사명에서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명 따라 살고 사명이 마치면은 언제든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쉽지만은 그 운동장에 축구 선수 보잖아요. 몇 명이 뛰죠? 11명이 뛰어요. 근데 감독이 다음 경기를 생각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를 경기를 중단시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 내가 더 뛰고 싶은데 무슨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나와서 벤치에 기다렸다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전체 항의를 해서 제가 오늘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저렇게 왜 또 좀 뭔가 발이 안 맞아. 자꾸 실수해. 그러면은 그 경기를 꼭 이겨야 될 경기인데 이거 안 되겠어. 선수를 적기에 바꿔야지. 감독은 생각하고 자기가 좀 실수한 것을 많이 하려고 더 뛰고 싶지만 감독이 아니야. 오늘 네가 힘들으니까 들어와. 그럼 불렀을 때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자기 벤치에 앉는 것이 선수의 기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너 열심히 뛰어. 제대로 뛰어야지. 그 제대로 뛰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있으면은 전체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 아니면은 유익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적용소에서 정말 벽돌로 가고 잘못 갈 때는 야 너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해. 와 그러면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자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우리 오늘 이 얘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 최희준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구름이 왔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은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두 길이 있어요.
그 두 길 가운데서 하나는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의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예,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의 전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하셔요? 예, 성령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내가 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생명이 살아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지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잘라진과 동시에 불에 던지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더군다나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불불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본뜻을 이해를 못하고 착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두 결이가 있지만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사망의 길에 어떤 영이 개입하고 있어요? 악한 영, 죽이는 영이, 악령이 있어요. 요 최근에 뻔뻔스러운 친구, 여자 치면은 고유정이지만 남자는 누굽니까? 여인숙사, 여관 호텔 종업원 얘기 있잖아요. 여관 종업원. 이 친구가 자기 정의만 딱 서 있고 이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한 말은 너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그동안에 어떤 병리 현상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자기 그 고정관념, 자기 그 주관이 딱 서 있다 보니까 이건 내 법에서 내 생각에 잘못되면 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인데 그것 어디 가보면은 악한 영에 꽉 붙들린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무슨 사건인 줄 알아요? 무슨 사건? 아니 이 친구가 오래 근무를 한 것 같아요. 한 7, 8년? 10년 가까이 그 종업원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지내다 보면은 술 먹은 친구가 말이지 이제 잠잘 때도 없고 이제 여관에 와서 자야겠다 생각해서 방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하려는데 어떨 때는 방이 없는데 할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은 술이 자꾸 취했구나 저 어떻게 하나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때로는 방이 좀 이렇게 있지만은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는데 어떡하나 차라리 주는 것이 미안하다 없습니다. 아이고 잘 왔는데 안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와서 시비를 걸고 야 돈 없어 방이라도 없으면 줘 이러고 막 밀어붙이니까 기분 나쁜 거지. 돈을 내놓고 방 내놔라고 해놓으면 지금 돈 없다고 그러면서 방을 내놔라 그냥 안 준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쌍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싸시가 네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내가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이런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너 내한테 오늘 저녁에 맛밥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죽였어요. 죽였는데 또 그것도 이 손발을 잘라내고 몸뚱아리만 한강에 갖다 이제 다 버리고 손도 따로따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덜토인하고 이게 수사망이 쫓겨오는 가운데 자기가 아이고 안 되겠다 자수를 했는데 아예 하는 말은 막 자기의 그 순간에 계시만 그것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네가 뭐냐 이 자식아 막 욕했던 것들 떨어서 일단 자꾸 막 그러고 막 이어왔던 것막 이 북받치는 자기의 푸대접을 받으니 이것만 생각하고 이 괘씸한 거 그런데 나 후회 안 한다고 미안한 거 없다고 그래도 할 말이 또 더 지가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그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친구예요. 그마침 악한 영에 붙들려 그러면은 자기 주관에 딱 서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원래 우리는 전도지 안에 보면은 또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은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갈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혼자 가기는 가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나요? 천국 갈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같이 더불어서 지옥 가려고 하는 존재가 악한 영이란 말이죠. 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에 붙들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이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안에도 보면은 정말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제가 그런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을 들어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으로 봐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저 로마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참 힘든 거예요. 많은 돈이 들고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냐? 고난을 통해서 로마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이 사람들을 쓰고 있던 유대인들을. 오늘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배도자요, 배신자란 말이죠. 뭐의 배도자입니까? 율법에 대한 배교요, 배도자라는 거예요. 네가 끝으로 율법에서 충성하고 율법에서 끝으로 헌신자가 어느새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부활 종교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배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은데 외려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시둥해가지고 아무도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요? 저 율법을 배반하는 자 아주 매도치고 바울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도 잠시 나옵니다만 가야바 제사장이 있고요. 또 안나스의 아들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가야바와 안나스 이 두 사람 제사장은 원래 전통적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닌데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매수된 제사장이에요. 그게 왜 돈으로 매수되는가 하면은 원래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은 아우구스 왕 밑에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등용할 때에 이 갈릴리와 그리고 중동을 이 수리아 지역을 커버했던 왕,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엄청난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 로마 황제에게 이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는 조건이 저에게 있어서 아마 로마 그 황제의 정책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막대한 세금을 요구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총독을 내보내고 또 동시에 분봉왕을 내세웠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이 지금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지금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그 지역의 관할자로 왕이 됐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그 보상 돈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전통적 이 제사장은 레인의 뿌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가야바와 이 안나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제사장권을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해서 예루살렘과 저 수리아 지역을 두 등분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또 다른 성전세와 함께 유월절 제사, 3대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빼앗아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그 23장 1절에서 얘기했던가요? 양식을 두고 그랬었죠. 2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끄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양심을 두고. 그러나 그 반면에 지금 여기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거기에는 엄청난 착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중 문제고 뭘 원합니까? 성전세와 더불어 또 이 환치기 또 양을 제물로 갖다 파는 이 사람들을 또 얼마씩의 거출을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에 급급했던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에 이 겉으로 거룩하게 서 있는 이 아나니아, 특별히 이 아나니아 여기에 그 안나스의 아들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주둥이를, 저 입술을 쳐라 얘기할 때에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난주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고 네가 지금까지 엄청난 돈 방석에 앉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당당하게 바울이 지금 제사장 앞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끄리낌이 없는 사람,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어디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뭐 한다고요? 당당할 수 있고 양심이 바로 서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야 내가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하지만은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갇혀 있지만은 양심을 두고 끄리낌이 없는 바울은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쭉 얘기 12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공회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다가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의 이제 싸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저걸 이 계기를 통해서 죽여야 되겠는데 고심고심하는데 그게 별사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별사대 몇 명이 조직됩니까? 여기 12절과 13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40여 명이 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뭡니까? 결사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암살시키려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됐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을 공회 앞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바울이 옳으냐 그르냐 결론을 지난주에 내리지를 못했거든요. 괜히 지난주에 그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다가 이렇게 내가 죄수의 몸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맞부딪혔잖아. 사두개인들의 원래는 뭡니까? 부활도 없고 뭐예요? 천사도 없고 내세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사두개인들은 뭐만? 현실주의예요. 현정부 지금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데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다음 천국은 없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도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엄격하게 서로 대조하면은 현실주의와 내세주의의 이 갈등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서로 맞부딪혀가고 네가 올린 내가 들었는데 이 가지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그 본질이 아니라 누구를 바울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우리 본질은 지금 엉뚱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천부장에게 사람 빼앗기고 지금 우리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지금 밑에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공회에서 한번 내세워달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세히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지금 이들은 40여 명은 어쨌든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공회로 나가는 길에 그 길이 좀 멀다 말이죠. 먼 길에 우리가 숨었다가 그 바울을 호송하는 그 군사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가 바울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을 갖자. 몇 명? 40명이 넘는 이 특공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일사불란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 이 전략이 누구 귀에 들려오는가 하면은 한 번도 바울의 가족 소개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 소개가 딱 한 번 나와요.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은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준이가 졸립지 16절 한번 볼까? 크게 읽어보자. 바울이 유일하게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애국에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르시다.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이래 됐어요. 바울의 생질 얘기입니다. 자, 우리 30대 우리 두 청년이 있으니까 생질 촌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 A준아, A준 생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지민이는 생질 쉽게 얘기할게요. 조카. 비준의 현재는 생질 친척. 아, 그렇게만 이해됩니까? 권사님 얘기를 잘 들어. 생질 조카. 조카 며느리 보고 생기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형제란 말이죠. 형제인데 누이가 있고 또 누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누나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단 말이죠. 딸아이를 낳든 뭐 남아이를 낳든 간에 낳았다면은 이게 삼촌 뭐 외삼촌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를 부를 때에 뭐라고? 생질, 조카 이렇게 돼요. 그게 형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뭐예요? 생질을 하면은 삼촌하고 찾아오는 조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아주 지혜롭고 또 말조리도 있고 똑똑한 친구 하나, 바울처럼 생각하는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생질 이제 이해되겠죠? 조카, 생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촌간이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의 아들, 동생의 딸, 이것이 생질. 이해됩니까? 지민이 이해되지? 촌수 조금씩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친구가 헐렁벌떡 감옥에 있는 삼촌한테 찾아와서 삼촌, 저 큰일 났어요. 왜? 지금 내일이면 공회에 삼촌이 붙들려 나가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40명이나 지금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전략을 쌓았고 지금 내일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낼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알았다.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성경대로 하면 지금 알았어. 그리고 그 즉시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어요. 백부장을 불러서 지금 내 조카다는 얘기를 하니 이 청년을 누구에게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청년을 지금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천부장에 들어가면은 이 청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게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을 불렀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 청년 지금 지체하지 말고 천부장에 가서 지금 이 청년의 하는 말을 꼭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백부장 헐렁벌떡 이 청년을 누구죠?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저 천부장님, 지금 이 청년이 지금 바울에게서 부탁을 받은 청년인데 이가 꼭 천부장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아무도 없게 다 나가라.
그리고 그를 살짝 불러서 누구를? 이 청년을 불러놓고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대로 이 상황이 내일이면은 천부장 당신은 이 바울을 저 공회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전략이 지금 뭡니까? 40여 명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일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 전략을 짜놓고 지금 길에 매복을 하고 있는 상태니 지금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철렁 가슴에 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 쓸데없는 소리만 너 어디서 왔어? 내가 네 얘기를 들을 자격이 어디 있어? 네가 나한테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 너 가!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꺼버렸다면은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부장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천부장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조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정말 해결 안 되는 부분이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왕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간수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어떻게 간방의 죄수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느 구석에 어떻게 망해먹고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완전 코너에 집어넣고 코너에서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할까? 그 자리로 네가 무너질래?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을래?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상황 그 자체만 보면은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결정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비록 지금은 누명을 쓰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를 풀어주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위급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뒷부분에서 디모데도 아니고 또 디도도 아닌 영적인 아들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조카 생길이 찾아와서 그 상황을 삼촌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그리고 이 얘기가 천부장의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뭐냐 했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아주 놀라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는데 이건 날이 새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백부장들을 부르고 모든 군사들을 비상 깨웠는 거예요. 깨워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내냐.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 실제로 천부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군사는 약 600명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을까? 전도사님 몇 명 동원됐죠? 47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23절. 23절 보십시다. 시작.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보면 세상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수의 몸인데 470명을 동원시켜서 밤중에 제3시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깜깜한, 그야말로 이 12시에서 3시 사이 제3시, 그 사경에 이 바울을 횃불을 들고 지금 대군호를 짜서 옮기는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까지? 총독에게 보내기까지, 그를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나가는데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무엇을 태웠어요? 성경에 보면 짐승을 태웠다. 몇 절입니까? 24절. 예, 24절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로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예, 여기에 짐승을 준비하라. 무슨 짐승? 뭐 고양이 키웠을까? 돼지 키웠을까? 소 키웠을까? 빠른 것, 말을 동원해서 말을 대동시켜서 뒤에, 뭐 바울이 그 말을 탈 그런 기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말 잘 타는 기병 위에 뒤에서 그저 어깨만 이렇게 허리만 딱 붙들고 내 뒤에 잘 잡으시오. 그리고 우닥닥우닥닥 지금 뛰쳐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리사의 앞에 무사히 당도하게 되고, 이제 고소하는 이 제사장들이 올라오기까지 너는 이 감옥원에서 가만히 네 언변을 대변할 어떤 얘기들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헤롯 궁 그 안에 바울을 지키게 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바울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더라. 자, 보십시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이름이 뭡니까? 천부장 루시아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이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들의 단순한 율법 문제지 이 바울이 사람을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양쪽 한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한쪽은 아버지가 그의 우리 로마 제국의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총독에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뭐 했어요?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믿습니다. 적용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러므로 결코 한 주간을 지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자로 살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 마치기까지, 그때가 언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 끝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데려가신다. 그래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합시다.